좋아. 자, 오늘은 히브리서 이제 2장 계속 이어서 나눈 것 같은데, 계속 히브리서 나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제가 느껴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 설교 원고가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다 드려요. 저는 설교 원고를 책처럼 읽을 수 있게 다 작성해 놓거든요. 일부러 제 그 역사의 기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면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 구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이제 얼마든지 뽑아서도 드릴 수 있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히브리서가 이렇게 풍성한 것이었었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일주일에 몇 독씩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성경 읽던 것도 해나가면서 히브리서를 정말 많이 읽다 보니까 헬라어로도 많이 살펴보고 되게 많은 걸 저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나누면서 정말 지금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즉 누구죠?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는 즉 그리스도이시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창시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이거는 온전해진다는 말은 여기서 퍼펙이거든요. 어떻게 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메시아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저희는 나누었어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돼요? 죽음을 통하여서. 그래, 앞서 나왔었지만 다음 주에서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인간의 육신을 취하서 사람과 같이 낮아지셔야 돼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시고, 그리고 죽음에 고난당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분만이 메시아, 그분만이 구원의 창시자 메시아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셨냐? 예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볼 때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온 인류를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삼중직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거든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드러나요. 우리 사실 이미 선지자, 왕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는 마지막 말씀 자체인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복음의 말씀을 주신 선지자였었고, 우리들은 그 다음 시간에 하늘의 왕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 중의 왕, 영원하신 주권자로서 좌정하신 분인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대부분은 그분이 대제사장이심에 대해서 강조점이 나와,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 예수만이 메시아예요. 다른 메시아는 없고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이신가를 증명해 나가는 사도신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만이 메시아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예수만을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만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인간과 같이 되셔서 성육신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 나시고 죽임당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라고 우리들은 고백해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고난당하심으로써 그 메시아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이기에 우리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이 메시아예요.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예요.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들이 막 전도를 하죠. 근데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성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해요. 제가 우리 같은 반 사역자분이 자기 교회에 사진 붙여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답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서는 뭐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뭐 돈 문제, 무슨 문제 다 적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그것들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 보좌에 영원하신 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임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그냥 하나님 직통으로 그냥 구하면 되잖아.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신에게 직접 나가요. 불교 직접 신에게 나가요. 이슬람교 직접 신에게 나가요. 그죠? 힌두교 직접 신에게 나가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토속 종교들 직접 신 앞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대신 그 둘 사이를 화해시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 나아가요. 자, 만일 단지 이 세상 가운데서의 다양한 문제 해결, 요즘에 그토록 CCM에서 많이 나오는 위로와 그 위로 공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죽임당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메시아로서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예수께서 어떻게 온전케 되셨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로서 죽음에 고난당하심으로써 인간의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메시아로서 온전해지셨대요. 메시아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대요.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온전해지셨단 말이 perfect.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는 신앙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본, 우리들은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해서 우린 그리스도교예요. 아멘.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메시아로 믿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옥 백성들이지 다. 예수 참된 누구? 성육신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죽음에 고난당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만을 우리들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사도들이 죽는 날까지 외쳤었던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평생도록 전한 게 그거였어요. 자, 단지 우리들의 필요, 인간들의 다양한 필요,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뭐 등등 인간이 각자의 필요성을 위한 메시아로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인간 뜻대로 뭐든지 해주면서 그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 많은 존재가 메시아이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오직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세상 가운데 나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죽으심 당하심으로 메시아로서 온전해지신, 완전해지신 그 예수만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본질이요 전부예요. 여기서 떠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것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잘못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다른 거 다 괜찮아도 교회 평생 다녔어도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우리들은. 오직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 외에 다른 신앙 고백이 기독교 가운데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것만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유일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들이시라. 너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어떤 반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들은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냐니까 바로 그 신앙 고백이에요. 자, 죽음의 고난당함이 필요하지 않은 메시아, 인간의 성육신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메시아, 그러한 것은 우린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작은 게 아니에요. 짧게 말을 한 것 같지만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먼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만 잘해주면은 다 이해만 시키면은 얼마든지 불신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왜 그러냐? 불신자들의 열려있는 눈, 열려있는 귀는 단지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을 하네요. 비밀이라 그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여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은요, 사람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가 없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어떻게 그렇다면 이걸 알려줄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로운 모든 것들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육신 눈과 귀와 마음에는 오직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만이 필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을 전도하겠다는 명목하에서 그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자녀가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여러분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아파트가 당첨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당신의 정신적인 모든 슬픔도 다 해소될 거고 당신의 육신도 다 나을 거고 집안도 부자가 될 거고 취업도 잘 될 거고 다 좋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게 불신자들 중에서도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하지. 다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써 죽임당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만을 메시아로 거라고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 신앙의 반석이 없이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핵심이에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다양한 부분 중에 일부가 아니라 성경에 어디 뭉뚱거려 있는 한마디에 까먹어도 되는 그런 한마디가 아니라 성경 전체 가운데서 그 최중심부인 말이라고요. 그거를 놓치고 나면 사실은 모든 걸 다 놓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왜 이런 메시아가 필요하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런 메시아가 필요하냐? 그것을 히브리서는 매우 장황하게 계속 설명해 나가요. 왜 이러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합당한지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를 타는 게 인간의 상태래요. 죽기를 무서워한대요. 즉 히브리서 지금 기자는 뭘 말하고 있냐고 하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대한 문제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사실은 모든 문제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죠.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죽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되죠? 인간이 육신적으로 누리던 것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것들 소용 있어요? 이룬 것들 소용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거기서 그 나이까지 돼가지고 내가 앞으로 인생에 무슨 취업을 더 해보겠다, 더 큰 명예를 얻겠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겠다, 더 큰 영광을 취하겠다, 사람들 앞에 내가 더 대단해져 보겠다, 더 큰 쾌락을 즐기겠다,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없어요. 없어요. 어떠한 인간이 이루고든 것도 즐기던 것도 누리던 것도 전부 무기력해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 앞에는 모든 게 무기력해져 버리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과 함께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돼요. 어떤 사람도 무언가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사실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우리 시한부라는 말이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걸 뜻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 시한이 언제이냐가 다른 거예요, 그냥. 권사님도 시한부 인생이고, 지사님도 나도 뭐 소매 전부 시한부 인생이라고요. 다 죽어야 돼요. 죽음 앞에 서셔야 돼요. 반드시 서셔야 돼요, 죽음 앞에. 그날에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질 그날에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질 세상 가운데 이루고 누렸던 가졌던 즐기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버릴 그날에 반드시 서셔야 돼요. 육체의 죽음 앞에서 허무하지 않을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의 육신은 서서히 병들고 지쳐가고 인간에는 점점 시력이든 체력이든 건강이든 모든 면에서 서서히 감소가 되어져 가면서 서서히 죽음에 가까워지겠죠. 예, 누구나 그래요. 아무도 빠짐없이. 그래. 네. 원사님만이 아니라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자, 그래서 어떠한 인생도 허무하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지만 그 허무한 것들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은 살아가냐니까 어리석게도 죽음이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식하려고 들지 않아요. 먼 일인 것처럼 나에게만큼은 찾아오지 않을 일인 것처럼 막연하게 애써 모른 체 하고 부인하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에만 그냥 충실되게 살아가면 되지 이러면서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아요. 아멘. 자, 근데 반드시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모두에게 닥칠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성경에선 둘째 사망이 남아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니까 그들이 자기 죄의 싹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도의 심판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육신의 죽음과 함께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서 던져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것, 그것이 실제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범죄자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것도 분명히 실제예요.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징벌하신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합당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저희는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얼굴을 보는 것만이 남아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인내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인내하시고 심판을 미루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노하시는 것에 대한 인내를 그치는 때가 오는데 곧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과 함께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기회를,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부자 나사로의 비유 아세요? 그 보니까 나사로는 거지였고, 그리고 이 부자는 부자였죠. 근데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졌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근데 부자가 나사로에게서 자기의 이렇게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우린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껴요? 지옥에 던져진 그 자들이 저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보면서 그것의 먼지만큼이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느껴봤으면, 한순간이라도, 그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갈급함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물의 갈급함이 아니라 저 천국 백성들을 보면서 진짜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의 한순간만이라도, 극히 일부라도 한 번이라도 그거라도 맛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둘째 사망에 통해서 안타까운 사실은 또 무엇이냐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영원토록 상실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때에 대한 여러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겠대요. 그게 구원의 때에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에서. 성경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내 인자함으로, 내 선한 마음으로써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나타내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예언된 말씀이 하나님 구원의 백성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사야서 51장 11절에 보니까 너무 많아요. 구원받을 날에 있을 그 말씀이 너무 성경에 많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자면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마침내 구속받은 거예요. 영원한 구속을. 시온으로 들어오니,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으로 들어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사랑이 있으며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서 사랑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항상 있으며, 그 나라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거 끝이 없어요. 항상 참된 순결한 아름다운 기쁨이 가득 차 있고, 그 나라에는 슬픔과 탄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써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나라예요. 아멘.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녕,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의 나라.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희 가운데 이제 계실 거예요.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그러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구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은혜도, 아름다움도, 기쁨도, 행복도, 평안도, 평화도, 안녕도, 하여간 선한 모든 것들, 인간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인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쾌락적 즐거움 말고, 막 마약하고 술 취하고 뭐 이런 것들 말고요. 그런 즐거움들 말고 참된 평안, 참된 평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영원한 기쁨과 희락, 저 천국의 끊임없는 참된 그 기쁨, 변하지 않는 그 기쁨, 참된 선한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저 천국은 쉬지 않는 영원한, 끊이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더 새롭다니까요. 계속
완전한 기쁨이 끊임없이 샘솟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의 사랑도, 그 안에 있는 안녕도, 그 안에 있는 기쁨도, 그 안에 그의 아름다우심도, 그 가운데 있는 평안도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아멘. 선하다, 가장 큰 선한 평화는 오직 저 천국에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었던 이런 구절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옥 백성들에게는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도 해당 안 돼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니까. 자, 정말 비참한 곳인데, 천국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의 한없고 순결한, 조금도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시겠지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지만,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지만큼도 이는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불신자들에게조차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는 모든 것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 불신자들도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래요. 그들도 심장이 뛰고 있어요? 뛰고 있지 않아요? 뛰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래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그들을 위해서까지, 불신자들을 위해서까지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히 주신대요. 이 생명도, 이 호흡도, 그리고 뭐예요? 만물, 즉 모든 것들 다 그들이 입고 먹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아멘. 그들의 생명의 지금 존재가 그냥 지들의 심장이 멋대로 뛰는 게 아니라 무생물조차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금 유지시켜 놓은 것인 거예요. 우리 착각할 수 있는데 기계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이 우주 세상이 아니에요.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영적 존재이든 육적 존재이든 모든 존재가 그들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아멘.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한순간도 아니고 일부분도 아니고 영원히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히 상실하리라. 자, 저 지옥에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평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악함과 저주와 악독과 이거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지옥불에서 죄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예요. 불과 유황만이 있으며 그거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지하는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더 이상은 없는 나라,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너무나 비참해요. 그곳은 너무나도 끔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저 천국이 왜 그렇게 아름답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완벽히 어떠한 은혜도 주시지 않을 거예요. 아멘. 자, 선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버림받는다는 게 선의 근원이신데 그분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인지. 어떤 행복도 없는, 어떤 것도 없는 오직 이기심과 교만과 더러움과 정욕과, 그들은 그걸 사랑했었으니까. 자기 영광을 사랑했었고 교만했었고 하나님을 대적했었고 하나님을 미워했었고 세상 쾌락을 더 사랑했었고 죄악된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아갔었으니까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거.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도대체 얼마나 끔찍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자, 왜 인간에게 이러한 죽음의 문제가 닥쳤을까요? 성경 분명히 말을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인간이 지금 우리가 육신이 왜 죽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부자연스러운 걸까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른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죄를 가르쳐줘서 지어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어요? 자기네들 주장대로서. 무인도에서 태어나면 죄를 모르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세상에 어떻게 죄가 있냐고요? 죄는 절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는 첫 인간 아담의 범죄로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와 자기들 각자가 지은 죄에 따라서 영원한 진노의 심판의 삭슬 반드시 져야만 해요. 이 사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예요. 예. 그렇게 이 사망을 이기려 한다면은 뭘 이겨야 돼요? 예. 죄를 이겨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 죽음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죄인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냥 모른 채 하시리라 죄를 간과하시리라 믿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거룩하신 공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죄에 합당한 심판의 삭슬 물으실 거예요. 예. 자, 우리들이 미래에 어떠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살아갈 수 있어요. 힘든 일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죠? 내가 이 모든 문제가 끝나고 내가 평안할 날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비록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막 기쁜 게 많고 누리는 게 많고 잘난 게 많고 뭐 기쁜 게 많다 하더라도 내 그 끝이 죽음밖에 없다라고 친다면은 이 모든 기쁨들은 사실은 참된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네? 자,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희망이 있기에 우리의 성도들은 목숨을 잃더라도 그것도 인내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예. 그들이 뭘 이루든 뭘 가졌든 뭘 했든 뭘 누리고 있든 뭐가 잘났든지 간에 다 없어지고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거라고는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진노의 삭밖에는 없어요. 자, 고맙습니다. 그래서 참된 완전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바로 누구냐? 어떤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고통이 있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고 치면 그걸 인내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끝이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절망적이에요.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마침내 이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 자, 메시아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자, 인간에게 만약 이 메시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는 필요해지지 않아요. 메시아가 막 공감해준다,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너희들에게 내가 행복을 줄게, 내가 너희들의 뭐 정신 문제를 해결해주고 건강도 주고 온갖 물질의 복도 다 주고 세상의 모든 복을 주고 너의 자녀 좋은 대학에 보내준다 한들
어차피 지옥 갈 거잖아요. 그래요. 어차피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런 메시아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요. 육신의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메시아라면은 결국은 더 중대한 문제, 더 시급한 문제, 모든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너무 강렬한 문제. 그 문제가 모든 사람 앞에 있는데 죽음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갈 텐데 이 세상 가운데 뭘 그렇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이 세상에서의 똑같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명예와 돈과 세상에서의 그 우울증 있으면 그냥 정신병원 빨리 가봐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를 가야 돼요. 그게 치료가 빨라요. 육신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고 빠르게. 그죠? 맞아. 각자의 문제를 위해서는 예수께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에 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요. 메시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치면다면은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분명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메시아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고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선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다고 친다면은 그 메시아는 우리들에게 매우 합당할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어요. 혈과 육은 죽어요. 그죠? 죽어야만 하는 게 혈과 육이에요. 근데 자녀들, 즉 우리들이에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는 여기서 예수죠.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지니셨어요? 혈과 육을 우리와 같은 죽음을 통하여 육신은 죽을 수 있으니까 혈과 육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도 우리와 같이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세상 가운데 나신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 영광의 광채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영광도 권능도. 근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셔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세상 가운데 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을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몸을 취하사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는 어떤 죽음이었어요? 우리들의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가 죽임당하심으로 그는 사망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멸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당해야 될 죽음을 어떻게 피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역설적인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한평생 죽음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 종노릇해야 되는데 죽음의 노예들인데 다들 이 죽음의 실체를 알기만 한다면은 어느 누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이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얼마만큼 크게 두려워야 되는지 모르는데 한평생 메어가지고 죽음만을 바라보고서는 그 죽음의 때를 기다리면서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죽을 수 있는 혈과 육을 취하심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였고 그는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들은 분명히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바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멸할 메시아가 필요해요.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만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까 일러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이 있어요. 다른 자들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혈과 육을 취하사 죽임당하신 그 예수만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선하신 모든 것이 확실하게 영원토록 무한히 한없이 그들의 소유가 될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만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영원한 그 모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노래 안 내고 338장 334.